사도행전 23장 12절로 24절까지를 같이 합독을 합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와 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에게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의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겠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수 벨리스에게로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아멘. 자,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이 바울을 죽이기로 결심한 아주 생명을 건 사람들이 40명이나 됐는데 이들이 이렇게 음모를 꾸몄지만은 하나님이 바울의 생질 조카에게 그 사실이 알려져 가지고 조카가 천부장에게 그 얘기를 해서 바울이 그런 죽음의 위기를 피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죠. 자, 전도자는 복음을 가진 전도자는 하나님이 철저히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음 치유. 자, 지금 이 시대에 마음이 상한 사람, 마음이 병든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정신과를 제가 이렇게 청소년 정신과를 한번 갔더니 그 의사를 만나서 봤더니 하루에 50명씩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오전에 25명, 오후에 25명. 그럼 한 명당 몇 분이나 걸릴까? 시간을 계산해 보진 않는데 많이 얘기를 못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이 상담을 해가지고 치유가 되나? 약만 주는 것이죠. 네,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한 정신과 제가 우리 교회 청년 때문에 먼저 이제 정신 문제가 와가지고 거기부터 먼저 갔었어. 근데 이제 나중에 저하고 이렇게 만남이 돼가지고 이제 거기를 안 가도 이렇게 치유가 되게 그런 케이스가 있어서 그 의사를 한번 의사가 만나자고 그런 것 같아요, 날. 그래서 한번 만나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보니까 천주교인인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 아이는 이렇게 해서 지금 치유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좀 뭐 가능하면은 나를 통해서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연결하면 좋겠다. 근데 그 사람이 뭐 그렇게 하겠어요? 자기 그 사업인데, 그죠? 네. 생업을 남한테 맡길 수는 없지. 근데 그렇게 병원, 그 개인 병원 한 군데만 해도 청소년 정신과인데도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이렇게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 시대라 그래서 우울증도 많고 또 자살률도 많고
우리나라가 특히 이제 심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것을 잘 치유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냥 여러분이 교회만 데리고 와서 될 일이 아니에요. 저는 이게 교회 오래 다니고 그래도 해결이 안 돼서 이런 우울증, 정신 문제 가진 사람 많이 치유했거든요. 교회만 데려온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잘 치유해 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일 여러분 먼저 해야 될 거는 영적인 치유예요. 왜냐하면 이 정신 문제, 마음의 문제 이전에 더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영적 문제는 뭐냐 그러면 우리 인간이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자체가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는 존재예요. 인간 자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못 만나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다. 원래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모든 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리고 살았거든요. 창세기 1장 7절이에요. 세계 모든 걸 다 이렇게 누리고 살도록 28절 주셨는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문제가 왔죠. 사탄이 등장을 해서 인간을 속여서 죄짓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인간이 이때서부터 이 진짜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진짜 생명은 영적인 생명이에요. 육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여러분과 제가 지금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건 육신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주신 것은 영적인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이걸 잃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나고 무슨 일이 벌어져요? 아담과 하와가 두려워졌다 그랬고요.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리고 부끄러워졌다. 부끄러움. 그 다음에 뭐죠? 숨는다 이거지. 응? 숨는다고 하는 건 자존감이 없는 거예요. 어디 이렇게 자신 있게 나가고 이런 게 안 되는 거지. 계속 숨어 다니는. 그리고 뭐 불안한 거요. 이때서부터 인간은 정신 문제가 온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정신 문제까지 온 거고, 이 문제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인간 관계도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마음 속에 이런 두려움, 부끄러움, 뭐 이런 것들이 치유가 안 되면요, 결국 다른 사람하고 관계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전부 무슨 관계가 되냐면은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 저 사람이 내게 도움이 되나 안 되나 그런 관계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조금 잘못한 거 있으면 내가 감싸줘야지 그런 게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정죄하는 그런 관계로 바뀐다.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이 정신 문제까지 왔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인간은 고통당하다가 죽어서 지옥까지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서 다시 하나님 만나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거든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서 창세기 3장 15절 이거를 이해할 줄 알아야 돼. 저는 옛날에 창세기를 성경을 다 읽어야 되겠다고 읽을 때 창세기를 읽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가서 그만 중단하고 그런 적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많이 본 거예요. 근데 창세기 그렇게 많이 보면서 창세기 3장 15절을 몰랐어요. 도대체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게 뭔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하나님 주신 답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고 뱀의 머리를, 뱀이 사탄이잖아요. 이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무너뜨린, 그리고 이때서부터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영적으로 누르고 있는 이 사탄의 세력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깨뜨리실 것을 구약에 약속을 했다가 이분이 이제 신약시대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냈다 그랬어. 아멘.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사탄의 세력을 꺾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다 여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는 이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마음에 영접하기만 하면은요, 창세기 1장 27절로 돌아가는 거지. 여러분 인생엔 더 이상 저주가 없고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죄 때문에 저주받지 않게 되고 사탄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받고, 그리고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영원히 내주하시는 이런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지. 아멘.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다 십자가 위에서 해결해 놨어. 예수님을 나의 주로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창세기 1장 27절로 돌아가는 거지. 요한복음 1장 12절. 이게 제일 먼저 돼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마음에 영접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여러분이 이것만 누리면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의 모든 저주가 끝났다. 이 말은 이젠 어떤 문제가 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게 내게 저주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지. 하나님 계획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 사탄은 이제 우리는 꺾어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어. 사탄의 세력은 이제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야. 이제는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꺾어 이길 수 있고. 만약에 여러분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학교 안에서 누가 사탄의 심부름 노릇을 한다, 그런 사람이 보이거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세력을 결박시키고 떠나보내면 돼요.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안 싸우고 이기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영원히 내주, 영원히 함께 계신다니까요. 왜 함께 계시겠어요? 자, 내가 우리 서현미 선생님하고 맨날 같이 다니면 어떻게 될까? 근데 나 같은 사람이 뭐 힘은 안 되겠지. 그지? 만약에 대통령이 서현미 선생님 늘 손 붙들고 다닌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누가 함부로 못 하겠죠? 그렇죠? 누가 함부로 해? 대통령이 딱 손잡고 다니는데 교장이 뭐라 하겠어요? 교감이 뭐라 하겠어요? 교육부 장관이 뭐라 하겠어요? 대통령이 붙들고 다니는데. 근데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 안에 계셔?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놓여 있더라도 이 사실을 제대로 보고 누리셔야 돼. 문제만 쳐다보지 말고. 믿음으로 산다는 건 이 사실을 사실대로 보고 누리는 걸 말하는 거지. 아멘?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잘 안 돼. 왜 안 될까? 예수님이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모든 거 다 끝났는데, 이제 하나님이 함께해서 다 이제 인도해 주시겠다는데, 이거 왜 못 누릴까?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그래서 마음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누구든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커오면서 이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 상처가 있어요. 근데 이 상처가 치유를 안 받으면요, 그 상처는 주로 뭐냐면 부모로부터 받아야 될 참 사랑을 못 받았다. 그럼 사랑 결핍, 이 큰 상처가 되는 것이지. 또 너무너무 가난했다. 경제, 가난의 문제. 또는 집안이 부모가 이혼했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아니면 배우질 못했다. 학업 문제.
아니면 뭐 옛날, 뭐 요즘도 애들 그렇겠죠. 외모 문제. 자, 이런 것들이 전부 상처가 돼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상처가 있으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평안해요? 감사한 마음이 있을까요? 분노만 있는 것이지. 언제든지 걸리기만 해봐라. 분노가 있으니까 쏟아 부어야 되잖아, 어디다가. 그지? 근데 분노가 이렇게 마음속에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뭐 누구한테 얘기하기도 어렵지. 드러낼 수도 없어. 마음에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언제 드러납니까? 자기보다 좀 약하다 싶은 사람. 마음대로 해도 되는 사람. 한테 가서 하는 거지. 근데 자기보다 좀 힘이 있고 좀 뭐 이런 사람 앞에서는 너무도 잘해. 이중적이야, 완전히. 예. 그래서 흉악한 범죄자들 이래 보면은 동네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저 사람 너무너무 얌전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 살인자가 됐어. 그 사람 속에 이게 들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건 감추고 다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주로 이 상처가 아물지 않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괴롭힘 쪽으로 사용하거나 자기 자신을 자학하거나 둘 중에 하나로 가요. 다른 사람을 자꾸 괴롭히는 이 사람은 왕따를 시키고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거고, 주위 사람을 참 힘들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요 자학으로 가는 사람은 우울증이나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주로 마음 착한 사람들이 자학 쪽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거 상처 치유 안 된 사람은 특징이 뭐냐?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안 생겨요. 나는 아닌 것 같아. 아유, 저 사람 뭐 하나님이 너무너무 은혜 주시고 사랑해서 뭐 응답도 받고 날 잘 됐는데 나는 뭐 하나님이 안 사랑하시는 것 같아. 내가 기도하는 거 듣지도 않는 것 같아. 저는 이렇게 참 다행스러운 거는요, 저도 이런 상처가 있었거든요. 우리 집안이 아버지가 병들어 누워 계시지, 그러니까 가난하지, 또 신학교를 따고 오니까요, 돈이 없으니까, 그죠? 1학기, 한 학기 하고 휴학할 수밖에. 근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장로 아들, 목사 아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신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뒤 배경이 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딱딱 등록금 대주고 그래. 나는 그 제천에서 올라올 때 등록금하고 기숙사 비용만 딱 교회에서 줘가지고 가져왔어. 그래, 그거 다 쓰고 나니까, 한 학기 하고 나니까 더 이상 2학기 등록을 못해. 1학기 마치고는 저기 판자촌으로 갔어요. 마침 다행이지, 거기도 없었으면 시골로 내려갈 뻔했어. 우리 그 선배가 내가 판자촌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니까 네 와라, 내가 집을 주겠다. 집이라 뭐예요, 판자촌이지. 그것도 수도도 안 들어오는 그 산동네, 무허가 판자촌. 거기서 꼭대기에 집을 하나 얻어놨더라. 거기에 제가 살면서 교회 탁사 노릇을 한 거지. 교회 관리도 하면서 주일 학교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얻어먹고 한 1년을 그렇게 휴학을 했어.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것이죠. 그래서 아마 제가 그렇게 이제 가난한 동네 빈민 선교, 노동 선교 이쪽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관심이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부자 동네 쳐다보면 괜히 신경질 나는 거야. 예?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가난한 동네 살다 보니까 괜히 거기 쳐다보면 신경질 나는 거야. 여기 있는 사람들은 왜 너네도 돌아보지도 않고 말이야. 너네들 잘났다고 그렇게 사는 거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래, 괜히 이제 그런 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상처가 있으면요, 믿음도 잘 안 생겨요. 하나님하고 좀 멀리 있는 것 같아. 말씀 들어도 그건 다른 사람이 듣는 얘기, 내게는 다가오질 않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다행인 거는요, 우리 어머님이 나를 아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줬어. 여러분, 이 부모가 자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너무 조건을 따져가지고 아이를 이렇게 대하잖아요? 그럼 그 아이가 하나님 사랑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은 무조건이잖아요. 노래 중에 있죠? 네, 무조건. 하나님 사랑은 무조건이요. 네? 뭐 조건이 뭐 있어? 예수 믿으면 다 완전 하나님 자녀로 삼겠다는데. 아멘? 그래서 우리 어머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서 보다 보니까 하나님 사랑을 이해하는데 빠르게 이해가 된 거지. 아, 그래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렇게 나 같은 사람을 받아주시는 거구나.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릴 때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처가 아물지 않으면 결국 이 사람이 사탄에게 쓰임받아요. 사탄이 자꾸 상처를 이용해요. 그러니까 상처 있는 사람들은요, 어디 가잖아요? 그 비슷한 일이 또 벌어져. 그 우연이 아니요. 사탄이 자꾸 그러는 거예요. 자꾸 건드려. 여러분, 여기 손에다가 뭐 상처가 나면 누가 자꾸 와서 건드려. 얼마나 아파요. 그리고 뭐 화나지, 뭐 그냥 막 이래야 되는, 계속. 삶이 계속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이 이 상처를 가지고 여러분 계속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로 인해서 이 사람이 사실을 사실대로 못 보게 돼요. 자꾸 오해를 잘하는 사람 있죠?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뭔 말만 하면 오해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이게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탄에게 자꾸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사실을 사실대로 못 보는 거지. 왜냐, 상처라는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안경이 다른 안경을 쓰고 있거든. 정상적인 눈을 가지고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꾸 오해를 하는 거죠. 뭔 얘기를 해도 나를 공격하네? 이렇게.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탄에게 쓰임받으면 나중에 이 사람이 큰 사고도 칠 수 있어요. 큰 사고를 치거나 아니면 어디에 중독이 되거나. 너무 힘드니까 막 술 중독, 마약 중독, 뭔 중독 계속 이런 쪽으로 또 빠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사회가 이런 거예요, 지금. 이 마음의 치유가 안 된 사람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빡빡 하거든요. 네. 너무 많아요. 그래, 여러분이 이런 걸 잘 볼 줄 알아야 돼. 이 사람들이 사단에게 쓰임받으면은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거나 이 중독으로 가거나 이런 식으로 돼버린단 말이죠. 지금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치유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렇게 마음 치유가 안 된 사람 특징은 뭐냐면 요 세 번째 보면은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돼요. 아, 나는 불행해. 아, 나는 재수 없어. 나는 뭐 이런 집에서 태어나가서 내가 뭐 하겠어. 나는 뭐 일이 안 돼. 이게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불행한 사람이라고 자기를 스스로 이제 규정을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자아상이 되지. 여러분, 자기 자신이 부정적인 자아상이 되면은 어떻게 돼? 모든 걸 삐딱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누구 보면 칭찬부터 하는 게 아니라 비판부터 하게 되지. 그리고 뭘 보면 부정적인 말부터 먼저 하게 돼. 이게 굉장히 여러분 많습니다. 이게 마음 치유가 안 되면 결국은 뭐죠? 부정적인 자아상이 돼가지고 계속 사람들하고 갈등하고 비판하고 자꾸 정죄하고 또 모든 보는 게 다 부정적으로 보게 되고 그래 돼요. 그래서 이걸 치유돼야 되거든요. 그거 어떻게 치유해야 될까요? 이 사람이요,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도록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는다는 게 뭐냐? 이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이 사탄에게 지배를 받던 죄 가운데 살던 우리를 십자가 위에서 다 그 나의 모든 걸 다 거기서 끝내놓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이미 답이 나왔어요, 사실은. 예수 영접했을 때 이미 답이 나왔는데 내가 여기에 빠져 살다 보니까 이게 내게 아직도 현실로 다가오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시고 그리고 완전한 축복을 주셨는데 이거를 내가 못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말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걸 사실대로 믿어야 돼. 여러분 사람을 겉모습 보면 안 됩니다. 영적인 사실을 제대로 볼 줄 알아야 돼. 그게 진짜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최고의 복을 줬는데 그게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것보다 더 큰 복이 있어요? 있으면 가져와 봐요.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나를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해 주시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요한복음 14장 16, 17절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너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인도할 거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누리면 얼마나 우리가 큰일 할 수 있냐.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은 우리를 째째하게 그냥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잘되게 그렇게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로 삼으셔가지고는 몽땅 다 주시고는 이 세계 복음화 하라고 이거 누리면서 세계 살리라고 주신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 자녀라는 이 놀라운 신분을 주신 거 이게 여러분이요. 나 예수 믿고 새롭게 된 나 새로운 자 아셨죠? 네. 이게 막 상처 속에서 막 사단에게 계속 쓰임받던 나가 아니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 됐다는 건 어마어마한 사람이 된 거지. 그리고요 권세도 막강해. 흑암 세력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흑암 세력을 이제는 여러분이 결박시키는 권세가 주어졌고요. 누가복음 10장 19절. 그리고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을 돕는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전부 사실이에요. 사실을 믿어야 돼. 껍데기, 현실, 눈에 보이는 거 믿지 말고 그런 거에 속지 말고 진짜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거를 믿고 누리시라고 말이지. 아멘? 자,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뭐 하라? 이거 누리면서 우리 보고는 세계복음 하라는 거지.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니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모든 민족으로가 제자 삼으래. 아니 엊그제까지 고기 잡던 어부들인데 어떻게 그 사람들 보고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셨기 때문에 그런 축복을 이미 줬기 때문에 이걸 향해서 가라는 것이지. 아멘.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줬는데도 그죠? 항상 어디서 무너집니까? 현실, 문제,
문제 때문에 흔들리고 무너지고 그러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에게 현실과 문제가 계속 다가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요, 원래 저도 이렇게 상처가 있었잖아요. 그죠? 이런 가난하고 뭐 어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보니까 내가 뭐 이렇게 처지가 별로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런 거 있었다가 내가 이거를 알고 나서는요, 이게 상처로 이제 더 이상 남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 사명을 이루는데 이게 전부 다 발판으로 바뀌어 버리더라고요. 내가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고 가서 복음 전할 수 있고, 내가 또 병든 아버지 밑에서 컸기 때문에 그 병든 사람을 이해하고 와서 복음 전할 수 있게 됐고, 그죠? 내가 처지가 등록금도 못 낼 만큼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어 봤기 때문에 또 그런 사람들 가서 이해하고 복음 전할 수 있고, 이게 전부 다 나에게 큰 발판이 되고 도구가 됐단 말이에요. 왜? 이 복음 안에서 내가 긍정적인 자아를 확보하고 나니까. 그래서 찬송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370장이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아멘. 주 안에 와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 속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주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영적인 현주소가 거기요. 그러면은 자, 현실이나 문제나 사건이 생겼을 때 이때 감사하면 돼요. 감사. 왜 그렇죠? 여러분,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다니엘이 그 왕이 도장을 꽉 찍었대. 사자굴에 들어가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꽉 찍었대. 그러면 다니엘은 죽는 거요. 사자굴에 들어가게 생긴 거거든. 근데 다니엘 6장 10절에 뭐라 해야 돼? 다니엘이 여전히 창문 열어놓고 여호와를 향해서 기도하면서, 거기 중요한 구절이 나와. 기도하면서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감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왜? 이 현실 문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계획이 있다 그 말이죠. 아멘. 이 현실 문제 사건이 여러분을 멸망시키는 게 아니고 여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아셨죠? 네. 그리고 과거에 지나간 상처지만 자꾸 생각날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상처 준 사람이 생각나거든 빨리 그걸 처리를 하셔야 돼요.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그러고 그 사람을 축복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용서해줘요. 왜 그렇죠? 왜 그 사람을 사랑해야 돼? 그 사람이 사탄에게 쓰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될 건 이 사탄의 세력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아멘? 이렇게 해서 오히려 그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용서하면요,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거지. 이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여러분 다윗이에요. 다윗이 사울 왕이 얼마나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다녔어요. 근데 얼마나 다윗이 사울 왕을 미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사울 왕을 한 번도 안 미워해요. 오히려 사울 왕이 죽었을 때 제일 슬퍼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아멘. 오히려 사울을 이렇게 죽일 때 손을 댄 사람을 다윗이 다 죽였어요. 그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괴롭혔는데. 그러니까 왜 그랬죠? 사실을 알았으니까. 사울 왕이 아니고 사울 왕이 영적인으로 사로잡혀서 저랬구나. 영적인 문제가 심각했구나. 이걸 아니까 사울 왕을 불쌍히 여긴 것이지. 아멘. 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비전교회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느 목사님인데, 여자 목사님인데 남편이 자꾸 이렇게 방해를 한대. 예? 목회도 방해하고 뭐도 방해하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협조를 안 해주고 이렇게 그런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막 이혼할까 말까 막 그런다는 거야. 너무너무 믿고 막 그랬는데. 근데 그걸 가지고요 계속 그렇게 막 갈등을 하면요 사탄이 더 좋아해. 그냥 그러면요 뭐라고 그러면 감사합니다. 아멘? 아니 자꾸 날 방해하고 뭐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감사하냐. 왜냐 그 말은 그래도 그런 남편이라도 옆에 있으니 감사하지. 안 그래요? 또 그렇게 욕을 하고 막 하는 건강이 있으니까 또 감사한 거지. 아니 중환자실에 누워 있으면 욕도 못 해요. 그러면은 더 이상 사탄이 건드릴 데가 없는 거예요. 남편이 그런다 생각을 하면 얼마나 미워요? 사탄하고 영적인 싸움인 것이지. 아멘? 그래서 뭐든지 감사할 때 사탄이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사탄은 자기가 하는 게 통하면요. 자기가 하는 이런 거, 이게 전술이 저 사람에게 먹혀 들어가잖아요. 계속해요. 똑같은 거. 근데 뭐 그럴 때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재미가 없어. 그지? 그래, 안 되네. 여기는. 이 집은 안 통하네. 그리고 딴 집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현실이나 문제나 사건이나 있을 때 우리는요,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네. 모든 거 합력해 선을 이루신다 그러죠. 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사실을 사실대로 보라고 말이지. 자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영적인 사실을 보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저렇게 영적으로 잡혀서 그렇게 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싸우는 싸움은 영적 싸움을 잘해야 돼요. 그 싸움 중에 제일 좋은 게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보다 어마어마한 분이 계시다니까. 예? 여러분 어디 가든지 그 자리에서 기도하잖아요. 그 자리가 복을 받아요. 여러분은 그만한 사람이요. 대통령이 어디 가 있으면 그 집에 복이 와요? 예? 재벌이 어느 집에 가 있으면 그 집에 복이 옵니까? 안 와요. 근데 여러분이 어느 집에 가서 이 집에 하나님 복을 내려주십시오. 그러면 복이 와요. 그 집에.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요. 예? 복을 내려주는 사람이라니까. 그럼 나에 대한 예수 믿고 변화된 긍정적인 나에 대한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누릴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뭔가 어렵게 하거나 왔을 때 저 사람이 저렇게 여기 잡혀 있구나. 이걸 알고 불쌍히 여기면서 사랑해주고 축복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감사하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봅시다. 이렇게 세상에 복음을 전하려고 움직이는 바울을 죽이려고 얼마나 사탄이 역사를 합니까? 그러니까 40명이나 금식하면서 바울을 쫓아다니니까 얼마나 대단해. 이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유대인들이 40명이나 있어서 아주 결사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결심하고 바울을 죽이는 거에만 그냥 몰두하는 거잖아요. 자, 이 사탄이 이렇게 복음을 가진 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자를 핍박하고 시험한다는 것을 우리가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이지.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결국은 못 죽이잖아요. 그죠? 예수 이름으로 다시는 말하지 말라 그러면 막 겁만 주고 그랬죠.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교회 내부에 시험이 일어났어요.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또 내부에 이 과부들 간에 갈등이 생겼죠. 헬라파, 히브리파 과부들.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서 사탄이 계속해서 이제 역사하고 있는 거죠. 또 스데반을 죽이게 되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사도행전 12장 감옥에 가뒀죠. 근데 초대교회가 한 곳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베드로를 건져내 주시고 바울을 또 죽이려고 14장에 보니까 돌로 쳐서 돌 무더기를 만들었죠. 그래도 하나님이 또 살려내셨어요. 또 빌립보 전도가 중요한 줄 알고 바울을 감옥에 갖다 가뒀는데 오히려 감옥에서 역사 일어났고 데살로니가에 가서 회당에서 복음 전하는데 또 막 바울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죽이려고. 23장에 보니까 바울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도 않기로 결심한 자가 40명이나 됐다. 그리고 결국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죠. 거기서도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이 목적,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못 막는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의 목적을 나는 복음 전도하다 가겠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히 보호하시고 모든 걸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핍박, 박해, 막 죽음의 위기가 계속 오는데도 사도들은 어땠냐? 오히려 성령 충만했다. 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더욱 담대히 증거해요. 베드로 보세요.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그랬더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이름이 없는데 그 이름을 말할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바울의 태도는 자기는 이 세상에 주는 상급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상급을 향해서 달려간다 그랬어요. 빌립보 3장에 바울의 그 신앙의 자세가 쭉 나오죠. 자, 이렇게 초대교회가 능히 이런 시험, 환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내게 주신 이 축복,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밀, 이런 거를 알고 누릴 줄 알았다고 말이지. 여러분, 구약에도 이걸 잘 누린 사람 나와요. 아까 다윗 얘기했잖아요. 다윗이 여러분 시편 중에 제일 중요한 시편이 뭐예요? 23편이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랬죠, 그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디 있어도 괜찮습니다. 뭔 일이 벌어도 괜찮아요. 다 인도해 주시게. 요셉은 어땠어요? 노예로 팔려갔지, 감옥 갔지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서 문제가 됐나요? 안 됐어. 오히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고 요셉이 손대는 곳마다 그 집의 밭에까지 복을 주셨다. 아멘. 예. 그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 사실을 사실대로 알고 누리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은 어디 세상이 여러분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늘 성령으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함께 하셔서 인도해 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환난이 오면 더 하나님은요 더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게 돼 있고요. 전도하는 교회를 이길 수가 없고 전도자들을 이길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답은 다른 거 아니고요. 주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거. 그걸로서 여러분 모든 걸 다 풀어나가면 될 줄 믿습니다. 네. 성령은 하나님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그걸 사실을 믿으라는 거지. 네. 보이는 거에 의해서 너무
두려워하거나 거기에 영향받지 말고. 그래서 지금 이 땅에 마음에 병이 있는 사람, 마음으로 상처 속에서 사탄에게 자꾸 쓰임받는 사람 너무너무 많으니까 여러분은 적어도 이렇게 누리면서 그런 사람들을 잘 살려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